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인간은 타락하지 않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타락 이후에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왜 창조하셨는지,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등에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먼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바로 시간과 공간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다시 한번 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은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은 시공간의 창조를 의미합니다. 이 말은 불완전한 창조라는 말이 아니라 창조의 과정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설계되었다는 말입니다. 2절에 혼돈하고 공허하며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토우와 보후는 황무지와 비어있는 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1절은 비어있고 황무지 같은 땅을 하나님께서 채우신 사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에서 보듯이 시공간을 채우는 사역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은 땅을 채우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는 전부 8번에 걸쳐 기록되어 있는데 땅에 대한 창조 사역인 세 번째 날과 여섯째 날만 2번씩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은 하늘이 아닌 땅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땅에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모두 인간이 살아갈 때 필요한 생필품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 성경은 창조 중에서도 특별히 땅에 대한 창조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창조는 땅에 사는 인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는 창세기 2장에 사람에 대한 창조를 더 자세하게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창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치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두움을 나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어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이를 보면 네 번째 날에는 하늘을 채우는 창조, 즉 우주를 창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창조에 사용되었던 빛이 공간에도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잘 보시면 하늘을 채우는 창조의 목적은 낮과 밤을 나누는 기능, 절기와 날짜를 구분하는, 즉 시간을 구분하는 기능, 땅을 비추는 기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구분하는 기능과 땅을 비추는 기능은 2번 반복해서 기록되었고 낮과 밤을 나누는 것은 무려 3번 반복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이처럼 14절부터 19절에 기록된 해와 달과 별, 빛은 모두 땅의 유익을 위해 창조된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미 아셨겠지만 이러한 의도적인 기록은 모두 고대 근동의 신화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들의 신화는 대부분 해, 달, 별들을 신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은 신이 아닌 피조물을 섬기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국가 및 단체, 사람, 돈 등을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일이며 피조물을 섬기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며 그 외의 모든 것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21절에 큰 물고기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타니임입니다. 이 단어는 고대 근동의 신화가 기록된 우가립 문헌에 나오는데 신화 속 괴물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타니임은 성경에서 라합, 리워야단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괴물들은 모두 인간의 능력으로 컨트롤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신들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을 컨트롤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 등과 같이 컨트롤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인간은 자연 등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피조물을 신격화시키며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종교가 탄생하고 발전되었습니다. 현대는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팽배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 종교인들이 많이 사라지고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또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돈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어 돈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 자연이나 괴물, 사람, 돈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는 괴물들조차도 결국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은 신이 아닌 피조물을 섬기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대로 컨트롤되지 않는 문제를 오직 하나님께 맡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섯째 날은 성경에서 처음으로 살아 움직이는 피조물의 창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물을 살아 움직이는 피조물로 채우셨습니다. 21절에 창조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히브리어 바라는 창세기 1장 1절 이후에 여기서 다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라는 27절에 사람을 창조하다라고 다시 사용됩니다. 이를 보면 물고기와 새, 동물은 하나의 그룹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섯째 날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복을 주시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22절은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28절에 인간에 대하여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이 채널의 이름인 마카리오스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성경의 주요 부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단어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복이 죄가 없는 창조 사건에 처음 사용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신 팔복은 예수님을 믿고 죄가 해결되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죄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은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 죄를 해결하시는 분을 보내셨다는 것을 믿고 기억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누리는 복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시민이 누리는 복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인간은 타락하지 않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타락 이후에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유익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가는 일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일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인간의 타락 후 하나님의 복을 가장 완벽하게 누리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만하고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는 종교인들을
비난하시다가 그들의 미움을 받아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리신 이런 하나님의 복을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다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리신 하나님의 복을 진정으로 원하는지 깊이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천국 시민이 누리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데 방해하는 모든 것들과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싸움들이 영적 싸움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치열한 영적 싸움이 평생 동안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 후 바로 말씀으로 명령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를 보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미 설명한 것과 같이 여섯째 날은 두 가지 창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사건은 땅 위의 동물들, 즉 가축, 파충류, 야생동물의 창조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는 땅 위의 동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한 기록이 없지만 물고기와 새, 그리고 인간과 동일한 생명을 가진 피조물이라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복을 받았다고 기록된 물고기와 새, 인간 사이에 기록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창세기 8장 17절의 기록을 보면 땅 위의 동물 역시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25절까지는 인간을 제외한 하나님의 창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을 구분해서 보면 3절부터 10절까지가 시공간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내용이고 11절부터 25절까지가 인간의 창조를 제외한 시공간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부터 인간의 창조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창조하신 일과 시공간을 채우신 일을 인간의 창조와 연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살 수 있는 완전한 환경을 만드시고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먼저 만드시고 완전한 환경을 만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해결하신 후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신 후 죄를 해결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받을 만한 사람으로 만드신 후 구원하신다는 말은 아닙니다. 인간은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인간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후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만큼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지 않고 겸손할 것입니다. 또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싸우려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뿐 아니라 구원 역시 완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